쉽지 않은 것만은 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상태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 다릅니다. 이 다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름을 깨달은 성도인 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신 그것을 생각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썼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분리되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생각하라는 부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러면 분리가 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생각하라, 이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읍시다, 전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삶의 정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잘 듣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서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생각에도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 영의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좀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느냐, 이게 아주 큰 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타이틀을 오전과 오후라고 달았습니다. 자, 여기에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때가 등장하고 13절에는 이제는 등장한다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오 때입니다. 정오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정오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전 오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인 오후 아주 달라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미건조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오전과 오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때와 이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다 보면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음과 쾌락과 건강과 부귀와 영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소통이 있고 교통이 있는 자리로 당신을 초대하니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소망, 도대체 무엇이 산소망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산소망이고, 세 번째는 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산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물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있습니까?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에, 육신의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건강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예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의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11절에는 유대인과 단절이 되어 있고
12절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그런데 13절에는 그렇게 유대인과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던 너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다 합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신뢰하며 의탁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사랑이 소통이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 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뛰어넘었네. 앞에 안 하고 갔네요. 자, 먼저 다시 돌아갈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제가 세 가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을 잘 알까요? 부모가 자녀를 잘 알까요? 자녀가 부모를 잘 알까요? 성도와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까? 왜 잘 모르는 관계가 되고 왜 오해가 일어나고 왜 고통이 일어나고 왜 아픔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나.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잘 모르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 잘 모르는 겁니다.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잘 모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대충 얼렁뚱땅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그러니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나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 명확하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게 되느냐? 고린도서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여기에 부분적으로 알았으나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내일이면 고린도후서가 끝이 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잘 몰랐습니다. 여기도 또 부분적으로 대충 사도 바울을 명확하게 모르고 대충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아주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누구를요? 사도 바울의 전도단들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의 전도단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와, 이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의 연장에 아픔의 연장에 힘듦에 오해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 안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비난해도 좋고 원망해도 좋고 불평에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다 해결이 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 또한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땅 위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 모든 분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나가자도 없이 그날에 정말로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모두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자랑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고. 그럼 사도 바울의 자랑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날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들이 지금은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온다. 사도 바울은 그 먼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만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랑이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세 가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을 자랑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해.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걸 자랑해야 된다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으로 행했다라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했다는 것.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돼. 나의 자랑이 돼. 나의 자랑이 돼. 명품 가방이 자랑이 아니라, 건강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된, 자랑이 되어야 된.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복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마음껏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와,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어주셨는데 두 번째 자랑거리는요, 이웃을 자랑하고 동료를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랑의 1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주신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내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매 형제들이, 우리의 동료가 다 어떻다라는 겁니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8장 11절에 이 근원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중요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내 가족이요, 내 친구들이요, 내 동료들이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래. 그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그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되어진 이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약하고 선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된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신실한 성도를 만나게 하심. 이 자랑거리가 돼요. 이 신실한 성도, 내 입장에서 쓴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 쓰며 마산 세강교회에서 함께 신실하게 부름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이것들을 나는 자랑해요. 나는. 그럼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바울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니죠.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 목회자를 자랑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오늘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지. 가짜 목사들도 많고 가짜 성도들도 많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의 목적의 특성이라.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 단절의 상태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야,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 이 어떤 사람이 합심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자랑이 되어야 된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성도로 가면 세 가지를 자랑해요. 세 가지. 첫째,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자랑하는 것이고, 셋째, 내 주변의 동력자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구나.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구나. 우리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흘러보내려고 교회가 지금 신경을 쓴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훈련하는 모습들에서 힘들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D6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정리정돈을 좀 해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교재도 새롭게 바꾸었고 진행하는 방법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카톡을 다 보냈어요. 다 참여하시라고.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다 진행할 테니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하라고. 이번 주부터 4개의 조로 나눕니다. 5개 조 안 하고 4개의 조로 나눠서 오후 예배 시작할 때부터 각 조별로 앉습니다. 각 조별로.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다 조를 4개의 조로 새롭게 편성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론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만 넣습니다. 안 오시는 분도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4분의 조장과 4개의 조로 나누어서 1시간만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11장을 다루게 되는데 11장의 주제가 3개입니다. 한 주제당 20분씩. 한 주제당 20분씩. 20분 안에 질문 2개씩만 나눕니다. 그럼 6개 질문 나누면 1시간 갑니다. 그럼 2개의 질문 가지고 20분 하려면 5분 동안 조별로 토론하고 5분 동안 앞에 나서 발표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진행은 저가 하고 토론할 때는 조장들이 토론을 인도해서 하고 그 조장들이 5분 안에 나누고 발표자 한 사람을 정해서 앞에 나서 발표합니다. 이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네 분이 스타일, 다섯 분이 스타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막 배가 산으로 가고 이상한 곳으로 가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샘플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교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4시간 동안 나눌 때에도 거기에 있는 질문만 나눕니다. 다른 헛소리 안 합니다. 거기에 있는 질문, 지금 어른이 갖고 있는 교재의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청년부 교재 질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다 청년부 교재로 바꾼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질문만 갖고도 저희들 나누는데 4시간을 나눠도 그 질문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주제에서 2개의 질문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뭔가 이 교회가 변화가 있고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히 중직자가 되어지면 빠지지 않고 오예배 참여하고 이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아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알매 폭이 확장되게 하소서. 대충 부분적으로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명확하게 빈틈없이 하나님 잘 알아서 오해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진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3가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동료와 가족을 주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동력자를 주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라고 주어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